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우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권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동족을 학대한 애굽인을 쳐 죽인 일이 발각되면서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바로 왕을 피해 도망친 그가 갈 수 있는 것은 광야뿐이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40년간의 광야 왕궁 생활이 끝을 맺게 된 겁니다. 모세는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모세는 광야 미디안 지역에 있는 한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미디안 제사장 가문의 딸들이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좀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기가 돼서 그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 중에서 십보라와 결혼하고 자식도 낳죠. 그런 애굽의 왕자에서 이제는 양친을 목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새로운 직업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빌미로 그의 아버지 가문을 애굽인들과 분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문은 주로 목축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축을 치는 자들과는 함께 지내기를 꺼려했던 애굽인들의 정서를 이용해서 애굽인들과 분리된 장소인 고센 지방에다가 아버지의 가문을 이주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도 그의 조상들처럼 이제는 양떼를 치는, 즉 목축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목자는 양떼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 때가 되면 물도 줘야 하고 혹시 양들을 해치는 짐승이 있는지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 일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40년간 매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으로 목자였던 다윗을 택하시죠. 다윗은 나중에 자신의 목자 시절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목자 생활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유익한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인들은 목축일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비록 모세는 이스라엘 출신이라고는 하나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 생활을 해왔고 또 애굽의 문화와 정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목축일을 가증히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목축일을 하게 된 것은 그를 낮추는 훈련의 일환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목축일은 그의 조상들이 주업으로 삼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다지는 데도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40년간 목자로 살게 하면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겁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이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지난 후에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 된 겁니까? 80살이 된 거죠. 어느덧 8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로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전혀 알 길이 없었던 모세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르러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어디에 이르렀다고 했습니까? 호렙산이긴 한데 그냥 호렙산이 아니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원래 호렙이라는 말은 불모지, 버려진 땅, 황량한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모지와 같은 버려진 땅이, 그 황량한 산이
특별한 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가치 있는 산이 된 거죠. 이 산은 앞으로 신의 산이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황량한 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신의 산, 즉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산에서 모세와 대면하셨습니다. 따라서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산이었던 겁니다. 호렙산은 모세 자신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애굽 왕자에서 졸지의 목자가 되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한 겁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게 추락한 겁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 비록 광야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까지 낳았지만 뭔가 그의 속에는 채워주지 않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황량했습니다. 자신은 마치 버려진 존재처럼 느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때 왕자였잖아요. 그것도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도망쳐야 했고 여기서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내야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애굽에서 그의 존재는 잊혀진 지 오래였을 거예요. 그는 이렇게 평생 광야에서 목자로 살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한때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억압받고 있는 그의 동포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그는 이를 위해서 자신이 애굽의 왕자가 된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 그가 억압당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보십시오. 왜 불모지이고 쓸모없는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모세도 어떨까요? 그는 겉으로 보면 정말 힘이 없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왕자 시절의 모세와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가 비교 대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상황은 역전되는 겁니다.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산이 된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된 거예요.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40년간 애굽인들은 모르게 조용하고 또 은밀하게 훈련시키셨던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신 겁니다. 바로 여기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주눅들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요즘 내 마음이 허하고 황량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다가와 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셔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황량한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 그걸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고 힘든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허하고 또 황량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그저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하고 황량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 주님이 내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호준 지사님,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신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화압의 장애와 뇌질환으로 또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간염으로 또 포도막염으로 허리합작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곰팡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또 장염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가장 좋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복된 성도에게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와 또 사업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을 그리고 결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전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을 만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어진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여러 부서 조직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운영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셔서 때에 따라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도암교회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준찬단 또 교구 찬양대회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헌신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성도들이 찬양으로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단에서 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찬양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집사님과 또 권생관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동암교회를 세우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암교회를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에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시 그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동역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또 목회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악한 자들은 주께서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